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자가 했던 원통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면서 기도의 이유,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설교의 본문으로 참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루기에 너무나 좋은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있으신가요? 요즘에 하게 되는 기도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해 오시고 있는 기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있다함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목회를 해 가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정작 기도가 또 응답되기까지 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 또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니 응답하지 않으심과 더디 이루심도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점을 강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신비에 닿기까지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만난 사람,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이라 여기게 됩니다. 웨슬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원함과 필요를 구하는 간구도 당연하게 해야겠지만 이런 기도만을 우리가 오랫동안 들이다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로만 전락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잇대어지는 사귐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러니하게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사 알았다고 한들 한나는 우리처럼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음 괴롭고 통곡할 일이 생길 때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종종 교우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최우선으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니 기도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목사님 꼭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뒷가집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3차 온교 아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곧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치유하심, 회복시키심, 죄를 소멸하심, 이기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과 같은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이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참석하지 못할 핑계와 변명과 상황들은 고려조차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제목들도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십시오. 히브리 시인은 시편 107편 9절에서 노래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온교 후 아침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낙심과 절망에 심연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입은 은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신을 기억해달라 간청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기억과 생각을 마치 다른 단어인 것처럼 분리해서 표현했지만 기억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점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하심의 깊은 뜻은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었다 하니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한나의 기도를 담아 두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한나라고 하는 존재를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은가요? 저는 목사인데도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의 꿈은 대형 교회나 아니면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회자 아래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참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본문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는 잇대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역을 했지만 우리에게 유명했던 것은 그가 했던 고아원 사역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 영국 국가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구빈의 문제를 뮬러는 자신이 세운 고아원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고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뮬러는 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그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탁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뮬러가 발행했던 일기와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셨던 놀라운 역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뮬러가 5만 번 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3만 번은 기도한 그 시간이나 그 날에 즉각 응답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날마다 뮬러는 기도했고 날마다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휘트니는 이 뮬러가 그의 사역 초기에 진심으로 기도를 즐길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부림은 뮬러의 기도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졌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을 뮬러가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에는 잠에서 깨어나며 가능한 서둘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대체로 아침 식사 때까지나 아니면 아예 모든 시간 내내 기도하였다. 모든 일을 앞두고 나는 거의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내게서 위안과 용기, 영혼의 겸손함 등이 솟는 것을 의식하기까지 보통 15분이나 30분, 심지어 1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고 보내야 했다. 그리고 처음 10분이나 15분, 심지어 30분 가까이 마음의 산만함과 심하게 씨름하고 나서야 겨우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좀처럼 겪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진리로 풍성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 그분께 아른다. 지금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이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참 놀랍다. 뮬러의 기도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뮬러에게 기도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헌신은 다릅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주신 아이를 평생 동안 드리겠다. 한나는 헌신했습니다. 아이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와 아이는 평생 동안 자신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의 울림이 남은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